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대표기도 김희원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희원이 대표기도 해주세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중등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중등부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찬양해 주시는 선생님, 악기 연주해 주시는 선생님, 예배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예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예배당 컴퓨터가 많이 아파서 영진아 고마워.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줌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칫결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 전에 설교 전에 퀴즈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 상태가 좀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음성을 풀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면. 자, 제가 한 조각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인물 퀴즈입니다. 누군지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잘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자, 먼저 갑니다. 누굴까요? 네, 상황이 안 되시는 분 채팅을 해도 돼요.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보이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혹시 선생님들도 도전하셔도 됩니다. 누굴까요? 네, 당연히 모르겠죠. 갑니다. 누구 있어요? 알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제 아는 분이 여기서 맞추더라고요. 유재석이요. 누구? 유재석이요. 하신이지 방금? 네. 유재석 맞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약간 주문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네, 유재석 맞아요. 우리 하신이. 자, 우리 끝나고 나서 간단한 기프팅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더 갈게요. 자, 준비됐죠? 채팅으로 할게요. 채팅으로. 네,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네, 그럼 제가 변태는 아니에요. 알죠? 네. 혹시 이거 보고 맞추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채팅 누가 보낸 것 같은데? 희연이, 희연이, 김태리, 네, 너 드라마 보니? 오케이, 나도 잘 보고 있단다. 자, 김태리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우리 테리래 자꾸. 네, 희연이도 네, 이따 기프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화면을 잘 봐야 돼요. 보이나요? 자, 이걸로 맞추면 이것도 좀 약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없나요? 자, 또 한번 갈게요. 갑니다. 자, 지금 채팅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자, 혹시 희원아 봤니? 보진 않았고. 네, 여러분들, 희원이가 맞췄어요. 네, 배틀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이건 사물이에요. 자, 뭘까요? 네, 하나 더 갈게요.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최소한
집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네. 베개요? 베개? 누구야, 지금? 저요. 저 명진이요. 아, 명진이? 오케이, 명진아. 이걸 베고 자면 부모님한테 네? 혼날 수도 있어. 그래요? 어, 소민이, 성경책. 네, 맞습니다. 성경 정답이에요. 네, 물론 이제 생긴 건 다 다를 수 있어서. 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봤는데,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각을 통해서,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음소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것처럼, 어떤 경험,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아는 지식, 또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존재하죠.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만약 누가 저에게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솔직히 저는 1도 모를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더 깊이 이제 알게 되면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방금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더 알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의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인물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욥기를 한 번쯤은 다는 아닐도 설교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욥기 1장에서는 그가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도 굉장히 많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를 묘사하는 구절은 1장 1절이에요. 욥기 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올바르게 행동했고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죄 짓는 삶을 멀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에게 이제 7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잔치를 합니다.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들, 형제들도 불렀고요. 친지들도 불러서 열심히 재밌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즐겁게 논 거죠. 신나게 놀았어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욥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참여했던 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면 혹시나 이들이 신나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그 파티 가운데 했을까봐 이제 회개하기 위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매번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고요. 죽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하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자, 그는 하루아침에
건강과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또한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또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까지 만약 다 잃게 된다면 그런 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욥은 달라요.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할 것 같은데 욥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넘길 수 있는 친구들은 넘겨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죄짓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욥이 정상적인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께 미친 거 아닐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몸이 아파서 몸에 종기가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기 한 번 물려도 괴롭잖아요. 계속 긁어야 되고 힘든데 온몸에 그런 가려움과 고통이 있는 종기가 가득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중에 또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며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의 소식을 그의 친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다가 이제 그의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슬픈 마음을 정리한 친구들은 욥이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까를 추측합니다. 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재앙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죠. 성경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욥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께 뭔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한번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선하게 살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며 불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걸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일까?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서 결국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도 이제 흔들리게 된 거예요. 자,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욥은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럴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답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근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실 때 39장에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38장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8장부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설교 끝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해와 별, 자연의 변화, 동물들의 생태계까지 이것들을 만들고 내가 주관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 그리고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도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욥에게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제한된 지식 그리고 이해 능력으로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 밖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전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이해력으로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할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걸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때로는 명령이죠. 하나님 제가 이해되는 선에서 세상이 괜찮다 말하고 제가 할 만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나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구하라라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 가운데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되거나 감정이 흘러 넘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막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나의 모든 관계나 나의 이해,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순간, 정말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 최악의 순간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원망했던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욥은 주님께서 못 하시는 일, 못 이루시는 계획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알 수 없죠, 다는.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5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도 화면을 켜준 친구를 제가 보는 것과 그냥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달라요. 그죠? 네. 어떤 중간 켜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 정확하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욥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가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한 의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것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것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욥기의 결말에서 이제 욥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를 인정하시며 그가 나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께 불의하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원망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았던 그의 수고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수고와 그 기도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창의교회 중동부 친구들, 제목을 의인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분명한 의인입니다. 욥기 결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말로 싸우면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는 호소하며 또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욥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죠. 오히려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오히려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회개합니다. 의인이었던 그는 결국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지식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크심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세상과 자신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죠. 사랑 여러분들, 혹시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용기를 갖고 또 모든 걸음걸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진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와 납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며 가장 선한 길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이 오자, 그것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주님, 그 연약함과 부족한 또 제한된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비난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를 다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잊은 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때때로 주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의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욕과 같이 저희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비난하며 주님을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내 어떤 감정과 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